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째 지금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 남쪽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두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기를 오랫동안 중국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항상 하는 말이 뭔가요? 대만을 수복하겠다. 저거는 우리 땅이다. 대만을 쳐서 우리는 대만을 반드시 수복하겠다. 이거를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결정적인 타임이 뭐냐? 바로 미국의 이 전선이 세계 여러 전장에 흩어져서 집중력을 상실할 때를 중국이 계속 그것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됐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머리에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두 개의 전선을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전선은 북한의 김정은을 통해서 남쪽을 치도록 하고, 하나는 대만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전선을 4개를 만들고 말미암아서 미국이 우왕좌왕하도록 하는 틈에서 자기들의 전략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어린이들이 싸우는 거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처음에는 입과 말로 싸우죠.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서로 입과 혀로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물리적인 힘으로 몸으로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애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판사판 싸웁니다.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때리고.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외교전을 하고 서로 악한 말로 성명서를 내고, 그러다가 선전포고가 드디어 물리적인 이런 충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모든 그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서 죽느냐 사느냐, 노예가 될 것인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역량이 총직결되어서 싸우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단결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동원돼서 그렇게 명운을 걸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전염병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기근을 보내시거나 이렇게 강도를 점점 높여가다가 최후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징계와 심판의 최후의 이 동기, 이 수단이 바로 이 전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거나, 안 그러면 침략해온 원수와 적군을 물리치거나. 그래서 이 전쟁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성격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합지졸 같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이 전쟁은 결코 사람의 숫자나 어떤 강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의존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전쟁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7년 동안 주변의 수많은 민족과 이제 정복전쟁을 여호수아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세요. 이 광야에서 40년간 오합지졸로 돌아다니는 그들이 무슨 무기체가 있고 훈련이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아이성에서 아간이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그 외에는 한 번도 전쟁에서 그들이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결한 삶과
순종의 삶에 달렸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당신에게 속하였고 바로 당신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이 전쟁 가운데 드러내심을, 그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0장의 사건은 18장에서 갈멜산 사건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갈멜산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핵심이 뭐죠? 바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하늘에 불을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갈멜산에서 드러내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일 앞에서 아합이 믿음이 발생했습니까? 믿음이 마음에 생겨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기 아내에게 가서 기호한다는 말이, 이 엘리야가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왕궁에서 키운 850명을 다 죽였어. 그렇게 일러 바치니까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내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 위에 벌의 불을 낼 것이다. 여러분, 그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아합에게도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자기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이세벨이 보고도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에 대한 적대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거죠.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0장에서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 베나닷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바로 뭔가 하니까 갈멜산의 사건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증명하고 드러냈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아람과의 이 큰 전쟁, 이 전쟁의 목적 또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 사마리아를 지금 삼키려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아합이 하나님의 그렇게 큰 권능을 목격을 하고도 전쟁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가 기도의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큰 일을 당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 전체가 지금 말살되는 이 상황에도 한 국가의 수장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공동체나 한 가정이나 한 시대의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된 지도자를 만나면은 작은 일 앞에서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그 일이 바로잡아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만 하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범사를, 우리 생의 모든 삶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뭘 말합니까? 네 검은은 내 것이고 네 처자식도 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 이 아합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검은은 당신 것이고 제 처자식도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가져가십시오, 이런 투로 반응을 하니, 그 다음에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이제 내일 나의 신하를 보내서 너의 왕궁과 너의 부하들, 신하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너희 눈에 기뻐하는 것,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처음에 이 베나닷이 요청한 것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금을 몇 달란트를 바치든지 이 조공을, 세금을 이제 바치는 것이 원래의 이 베나닷의 요청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니 그 다음에 베나닷이 원하는 것은 한 해 한 번씩 종을 바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궁과 이 백성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은 직접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조금과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아합 왕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오늘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니. 그래서 첫 번째 베나닷이 요청한 것은 다 듣겠지만은, 두 번째로 당신의 신하들이 와서 왕궁과 백성들과 신하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을 다 가져가겠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신에게 전달하도록 오늘 아합이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최후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래, 이것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사마리아를 이제 공격해서 불태운 후에 불타오는 그 재를 자기의 부하들이 한 줌씩 가져가도 그 재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릴 것인지 그것을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내가 수많은 부하들을 보내서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 얼마나 무서운 말로 지금 아합 왕을 지금 위협하는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아합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도 아주 은유적인 비유예요.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싸우러 나간다는 뜻이에요. 갑옷을 벗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갑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이 이 베나닷을 향해서, 아니, 당신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전쟁을 이기고 끝내서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을 합니까? 일종의 지금 아합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오늘 12절,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해서 진영을 치니라. 이 말을 전해 들었으니 이 베나닷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장막에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해라, 이렇게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기적인 상황에 오늘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의 그 경고와 갈멜산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아합이나 이런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의무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아람이 군대가 와서 짓밟아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비참한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 차리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무자비하게 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데 더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길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배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도 언약의 백성의 주로서 이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는 변함이 없었는 거야. 아합은 변질되고 아합을 따르던 백성들은 배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자비의 마음은 조금도 변화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다시 당신의 종 선지자를 또다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합을 향해서 보내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을 전가죠?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군대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이들을 아합의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와 자비로 하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도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100만큼만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은 100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50만큼 순종을 하면은 50만큼 주님이 순종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면은 그거는 딜이지 자비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아합은 보세요. 순종은커녕 배교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의 신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그것을 감사하고 그 정신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감사와 순종과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던 그 피 흘림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 하니까 만날 하루를 먹지 않으면 광야의 삶을 그들이 지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영혼의 양식,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를 항상 심령 가운데 품고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전쟁의 사건, 이 전쟁의 사건의 본질도 바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그토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지, 너희들이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예배했지, 이 전쟁과 이 환난 가운데 바알의 손길이 어디 있고 아세라의 손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 여호와의 손길로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너희들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것을 오늘 이 전쟁의 이 목적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이나 우리 인생의 큰 어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고 더 순종의 삶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아비 14절에서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 많은 군사를 내 손에 맡겨주겠습니까? 이것을 물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중앙은, 사마리아는 이 아비 직접 다스리겠죠? 그러고 나서 또 여러 또 지파들이 10지파가 있으니까 그 지파들의 또 자체적인 그런 지방의 관할 장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와 그리고 도지방자치단체가 있듯이 이 10지파가 흩어져 있으니 거기에 고관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고관들의 청년들, 바로 누군가니까 그 지방 관리들의 아들들, 그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그리고 이 청년 232명, 이 청년들을 누가 지휘하여서 이 전쟁에서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요? 대답하되 왕이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길을 볼 때에 이것은 참 특별한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하기보다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방법, 이길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방 관리들의 이 자제들, 이 젊은 자제들, 이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까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지방 관리들의 이 자제들 232명은 나름대로 이 지방에서 권세 꽤나 있는 집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조금만 자기 부모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뭐만 있으면은 보통 자식들이 어떡하죠? 어긋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르게 살기보다는 그 부모의 권세나 돈이나 뭐를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있는 집안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는 것은 오늘날도 참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이 시대 이 고관들의 자식들을 전쟁에 제일 앞장 세워서 돌격대로 232명을 앞장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격대를 누가 지휘해야 된다고요? 왕이 제일 앞장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을 치면 왕이 직접 참전하는 전쟁도 있고 장수를 보내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전쟁은 이 왕이 직접 나가요. 직접 나가지만 보통 우리가 영화나 어떤 사극을 봐서 알겠지만은 전쟁을 하면은 큰 화로운 천막을 치고 왕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깔아놓고 그 위에 전쟁터인데도 과일이나 고기나 술이나 잔뜩 올려놔놓고, 보통 왕의 이 진영은 전쟁터 나가긴 하지만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장수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이 뭐죠? 네가 제일 앞장서서 돌격대 232명의 그 젊은 청년들, 그 고관들의 자식들을 인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런 방식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5절, 아비이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여러분, 다 합쳐봤자 7,232명이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는 이후에 나오지만은 13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다 합쳐봤자 10,000명도 되지 않는데 아람의 군대는 13만 명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물리적인 숫자로 보더라도 이길 수 없고, 또 전쟁의 경험을 보더라도 어린아이와 이 백전노장 같은 이런 아람의 군대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주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결국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인가? 결국은 여기에 지금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방식을 이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고기와 나무를 올려놨고 12동이의 물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 제단은 불을 아무리 붙이려 해도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 단번에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심지어 그 고여있던 물마저도 다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작전, 이 작전은 절대로 이 아합의 군대와 232명과 7,000명의 군대로서 13만 명의 그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이런 지금 작전을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여러분, 이 아합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도 오늘 정오에 그들이 오늘 출전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은 이 정오에는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정오에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정오에 내보낸 거예요. 이 떼약볕에. 그래서 오늘 이 정오에 이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베나닷은 장막에서 듣고 이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전쟁터에서도 이 베나닷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이 전쟁은 이미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축배를 들고 있는 셈이죠. 연회를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이 베나닷은 이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의 수를 믿고 지금 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전쟁터 앞에서 술 마신 사건이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어디에 있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이 벨사살 왕이 있을 때에 지금 이 바벨론 이 성 밖에는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포위를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성을 지키고 있고 밖에서는 쳐들어가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여요. 모든 신하들과 모든 그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서 그날 밤에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술이 거하게 취하니까 뭘 합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빼앗아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던 금그릇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금그릇에 술을 부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왕궁벽에서 손이 하나가 턱 나타나더니 그를 막 휘갈기 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왕을 비롯해 모든 신하들이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 글씨를 해석을 아무도 못해. 그때 바로 왕의 어머니가 예전에 바로 이 왕궁에 탁월한 지혜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씨의 의미를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글씨를 보니 글씨의 의미를 깨닫고 그를 벨사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죠? 메네메네 덱을 우발하신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쟀는데, 저울에 달아봤는데 당신은 왕으로서 함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이, 당신은 죽임을 당하고 이 성이 메데 바사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짓이 오늘 똑같이 이 베나닷이 전쟁터에서 전쟁 앞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오늘 성경은 마시고 취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기로 작정한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지금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이 232명이 먼저 오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정탐꾼을 베나닷이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성에서 우리를 공격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하는 말이 뭔가요?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오더라도 사로잡아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충분히 그들이 우리 손 안에서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명도 해치지 않고 다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러 나오든지 화친하러 나왔든지 일단 다 사로잡아라. 이 교만 어린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19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여러분, 이 13만 명의 이 엄청난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군대 앞에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의 키가 3m든지 5m든지 나중에 10m가 되더라도 이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골리앗 같은 인간이 100명이 자기를 향해서 나오더라도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세의 강함이 성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거부하시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오늘 이 아람의 군대, 13만의 아람의 군대 같은 이런 인생들이, 또 예리고성 같은 그런 하를 찌릿하던 이런 성벽이, 아니면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족이 우리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그런 세력의 크기가 절대로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붙어있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선한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지 그 외에는 모두 다 부차적인 거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이 아합의 비겁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합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232명을 지휘하고 그 뒤에 7,000명이 따르기를,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은 이 아합은 232명을 먼저 보내고 7,000명을 뒤에 보내고, 그래서 전쟁의 이 승리 깃발을 거의 장악할 때 되니 그제서야 슬금슬금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순종을 하더라도 이 아합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아합을 불쌍히시고 이 아합의 나라에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자비와 이 은총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당신의 아들인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가슴에 품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